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이 시간은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라는 제목으로 본부 일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죠.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존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믿어지는 것이죠. 내일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개념과 모든 것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어렴풋하게 그렇게 알고 어렴풋하게 믿어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매일마다 하는 게 뭐냐면 총기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언제 나가서 총을 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부활했겠지, 부활 무슨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내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확인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체험되어진 자가 현장에 나갈 때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두고 성경에 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근거가 뭐냐니까 첫째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즉흥적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쪽 옆에 있던 도적들은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다리를 꺾어 버려야지 이게 피가 밑으로 쏠려서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죽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 또한 성경에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그랬죠. 역사적인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세마포가 또 빈 무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려고 했던 그 세 가지 설이 또한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러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게 뭐냐니까 이 땅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그 부활체로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을, 부활절을 지킨다,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부활 신앙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본론으로 넘어가서 첫째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부활하신 자기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이 막달라 이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막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난다는 만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또 120명, 500명의 성도와 같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그 증거가,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현장에 나가서 정말 현장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 또 지옥, 원죄, 이러한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권력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배경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학력, 또 내가 가진 배경,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필요함을 알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이게 매일 확인되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우리가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을 세계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적인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저주, 재앙,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 딱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모든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는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그러한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자는 반드시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2000년 그보다 더 중요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체험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어떤 사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게 될 때에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본교회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 가정에 아이를 낳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몸에 어떤 병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큰 병은 아닌데 그런 병 때문에 지금 뭐 조리원에 있으니까 남편도 못 오죠. 아이는 가끔씩 보면서 젖을 먹여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뭘 부탁했냐, 하루에 3번 예배 드려라. 아이를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뭐 2명, 3명 키운다 생각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오롯이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야 된다. 당신의 가정과 또 신랑의 가정과 그게 분명히 흘러내려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 끝내야 된다.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배가 사실 쉽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3번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리면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 고백만 해라. 이 고백만 해라. 이 고백만 해도 사단은 떠나가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서 하루 3번 제가 예배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걸 오롯이 뭐 순서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보다도 하루 3번 그리스도 부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아프면은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주여 소리밖에 안 나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에 주여 주여 그 속에 내 고백이 담겨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갈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째로 오는 증거가 뭐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체험되어져요. 그 체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데는 우리가 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그들이 라고 나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함께 갔던 현장에는 우리가 라고 기록했고 이 누가가 가지 않은 그 전도 여행 중에 누가가 가지 않은 그런 현장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팀을 이야기하죠. 이 바울의 전도팀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었어요. 부활을 확인했고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 어디로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가에까지 현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죠. 17장 1장의 1절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증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구약에 정통한 그런 자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메시아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서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울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다. 당위성이죠.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왜 반드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왜요? 인간의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본다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때에 이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면 반드시 체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현장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가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체험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신앙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의 색깔이 어떠해야 되냐? 믿음의 역사. 우리가 문제, 상황,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정말 믿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 부국장인가 그 남자분 머리 하얗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생활의 방식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바뀌어져요. 이런 속에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며 교회를 섬기고 현장의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은 어땠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속에서 나오는 큰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분명한 신앙의 색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기도가 쉬지 않게 되어 있고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응답으로 체험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체험의 증인으로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셨던 마지막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 그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 확인되어지게 될 때 반드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체험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부활의 이유고 부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정말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맡기신 사명,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말이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활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이 일에 증인되어져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신 나중 영광이 크리라.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예배한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우리가 헌신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초라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비록 내가 짓는 성전이 초라하기 그지없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 이후의 삶 많이 바뀌겠죠.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 영광이 크리라. 237 나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이 일에, 시대는 바뀌어지고 상황은 바뀌어지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 영광이 크리라 약속하셨어요. 올해 정말 이 언약의 성취를 보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5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선 내일 총선이죠. 내일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느냐, 이 사람을 뽑을 때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뽑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 저 당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걸 보고 우리는 선택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우리 총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또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영육간에 실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